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입니다. 그 사람 온유함이 더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이구나 라고 추측이 됩니다만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똑같이 모세처럼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그 사람, 그 인생 온유함이 더하구나 라는 선포가 모세를 위한 선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선포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지껏 저 사람 순둥이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싸납대 이런 말씀 가끔 들었어요. 반대의 말씀도 듣습니다. 거칠고 맘 차가운 그런 인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인간적인 따뜻한 면이 있네. 온유한 면도 있네. 사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고요. 품성들이 있어요. 오늘 그 품성들이 다 드러나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품성이 담겨져 있고 아론과 미리암의 품성이 담겨져 있고 그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 본문은 사실 유명한 본문입니다. 본문이 강조하시는 교훈 8절 말씀 많이 읽고 들었던 교훈의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이 교훈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편적인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귀히 여겨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들어온 교훈이고 또 목회자들이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교훈이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영적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지켜지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이 세 남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지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고 계시는가. 이것은 참 많이 듣던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많이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 많이 들었던 교훈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히 들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시는 초점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세의 실책에 있지 않으셨어요. 또 그것을 비방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데서 끝나지도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3절에 박혀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 그것을 마음에 두고 표현하고 계시고 있구나. 영어로는요, humble이라고 하지요. 온유하다, 다른 말로 겸손하다, 인자하다, 여러 가지로 귀한 표현들이 번역이 됩니다만, 오늘 나와 있는 표현대로 온유함으로 이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은 모세의 실수에 있지 아니하였다. 오늘 모세가 큰 실수를 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의 실수를 향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마음 중심 온유함에 시선을 두고 계시는구나.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더라고요. 성격이 거친 자, 온유한 자, 뾰족한 자, 둥글둥글한 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 가지 성품밖에는 우리의 목적이 설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성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닮아 사는 것밖에 우리에게 허락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다양한 성품이 있을지라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꼭 닮아야 하고 따라가야 할 그 성품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 그 온유하신, 험블하신 그 성품을 우리는 좇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인간의 시선은 사람의 실수를 향해 있습니다. 모세의 실수를 향해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80세나 넘었는데 웬일로 이런 실수를 하는 건지, 정말로 큰 실수인지 작은 실수인지, 우리가 보기에도 뜻하지 않은 일들을 벌여서 이런 사단을 벌였는지, 젊을 때 하는 실수는 철이 없어서 하는 실수라 어른들이 이해하십니다만, 나이 많은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 그 위치에 있는 모세가 오늘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은 과연 무슨 실수인가? 나이 많아서 하는 실수를 노망났다라고 그 어르신들이 표현하는데, 정말로 이 오늘 모세가 노망나서 이런 일들을 한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80세면 한순간 실수할 수도 있겠구나. 잘못을 행하는 자, 실수한 자, 오늘 하나님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보여졌으니까요. 하나님이 실수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안 하십니다. 그렇다고 덕스러운 일도 아니거니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는 두 형제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또 두 형제 중에서도 하필이면 미리암에 대해서만 문둥병이 걸리게 하는 또 차별적인 처벌을 행하십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모세만 편애하시고 두둔하시고 또 처벌할 때도 차별하면서 처벌하고 계시는가? 인간의 눈으론 어렵지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보거든 잘못을 판단하기에 바쁜 시선들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과 실수, 그 비방거리를 찾기에 정신없이 바쁜 눈과 혀를 놀리는데 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계신다. 사람의 중심을 찾아내시고 그 중심에 담긴 아름다운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을 하나님 잡아내신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구나라고 3절에 못 박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의 시선은 늘 사람들의 실수와 약점 잡이에 늘 관심이 있고 떠벌리기 좋아하고 뒷담화하며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사는 그런 습성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세요. 하나님의 태도가 계세요. 실수하고 엎어지고 넘어지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똑같이 보지 아니하시고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하게, 좋게,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시선과 태도를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님은요, 인생에 대해서 무서우실 듯 하지만 항상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망가지는 인생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눈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민생활 해보니까요, 사방분지 다 거친 분들이 많아요. 싸나워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된통 당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들 조심하지요. 왜 그럴까? 이해가 됩니다.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공감하시지요? 인생도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것을 풀어낼 데도 없고, 신앙으로 풀어내면 될 텐데 그것마저도 여역치 않을 때에 참으로 거칠기도 하고 사납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모습이지요, 인자한, 온유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뽑아내 주시는, 그것에 표현해 주시는, 그것에 시선을 두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주변에 마음에 맞는 사람, 탐탁한 사람들이 많이 없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주변에 봤을 때 속상하고 낭망하고 가망 없는 인생들이 그득하지만 그들 가운데 담겨 있는 그 긍정적인 것, 소망이 있는 것, 꿈이 있는 것, 좋은 면들을 하나님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시선을, 그런 태도를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는 세상에 힘들고 거친 자들이 와서 엎드려져 와도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온유한 면이 있으시네요, 따뜻한 면이 있으시네요, 참 가망이 없을지라도 희망이 있어 보이시네요 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실수는 실수이지요. 구스 여자 실수를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으셨다고 그 실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는 실수라고 느껴지지요. 구스 여자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표현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인 처녀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합당한 자가 있겠어요. 구스 여자를 취하여 그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될 만한 일인가? 자세히 보면 약간의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 민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될 만도 하겠구나라는 이해가 되게 되지요. 이방족 출신입니다. 지금의 이디오피아 출신의 여자 사람들을 구스 사람들이라 했는데, 성경에 구스 여자라 했으니 아프리카 출신의 구스, 이디오피아 출신의 그 여자이겠구나. 하필이면 왜 유대 족속 가운데 아리따운 처녀가 없어서 모세는 이디오피아 구스 여자를 취했을까? 이런 질문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더 큰 이슈가 돼서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모세가 두 번째 장가를 갔나요? 모세의 아내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십보라가 어디 갔나요? 성경에는요, 이 십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나오지 않아요. 모세의 장인이 방문하였다, 이드로가 방문해서 좋은 조언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나옵니다만, 그 모세의 와이프, 아내에 대해서는 그 뒤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십보라가 사후에, 십보라가 죽고 나서 두 번째 부인으로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그 고대 근동의 전통이 뭡니까? 능력 있는 자는 일부 다처제의 습관에 따라서 둘째 부인을, 십보라 대신에 둘째 부인을 취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요. 또 열왕기상 비슷한 케이스로서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수냄 여인 아비삭을 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왕이 연로하고 나이가 많음에 그의 신하들이 수냄 지역에 사는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료,
어린 처녀를 데려다가 왕의 몸이 이불을 덮어도 따숩지 아니하므로 젊은 처자를 취해서 같이 침상에 들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동침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침상이 차갑고 어려우니까 모세가 이렇게 동료들을 드리는 것처럼 취했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슈의 중심은 하필이면 왜 유대 가운데 아리따운 처녀들도 많은데 왜 구스 여자를 굳이 취해서 드렸느냐에 대한 이슈였겠지요. 그런데 오늘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구스 여자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어떻게 잡족이 들어왔을까?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오직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자들만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모세에게 이디오피아 출신의 구스 여자가 그렇게 간택이 돼서 취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갔을까? 오늘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미 출애굽할 때에조차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달은 수없이 많은 잡다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향해 떠날 때에 출애굽할 때에 따라 나섰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깨달은 족속들이 잡다한 족속들이 많았더라라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힌트가 되지요. 아하, 유대인 가운데 구스 여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때 출발 때서부터 이미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던 애굽 땅에 있던 많은 다른 족속들도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한다면 같이 떠났구나. 또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 유대인이라 한다는 것은 DNA적으로 혈통적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할 그 당시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같은 공동체로 여기시고 동행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된 공동체이구나. 미리암은요, 모세보다 10살에서 14살 정도 많았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큰 누님이에요. 미리암이 혼냈다, 비방했다라고 할 때 큰 누님이라 그럴 수 있겠구나. 저희 집사람이 4남매 가운데 4형제 가운데 맞이에요. 저 앞에서는 항상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렇게 온유한데 언뜻 처갓집에 가서 시동생들 군기 잡는 거 보면 세상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냥 얘들아 뭐해 그러면 쫘라라라 얼마나 평소에 수십 년 가까운 군기를 잡아놨는지 만누님이 뭐라 하면 그대로 일사천리로 다 움직입니다. 오늘 미리암이 모세의 실수, 잘못함을 보고 한마디 했을 때의 그 위엄과 그 퍼포먼스가 얼마나 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그 옆에 있던 아론은요,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입니다. 1살 많은 것도 아니고 3살이면 넘기 힘들지요. 함부로 하기 어려워요. 오늘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라고 성경에 아론의 나이는 정확히 모세와 3살 차이다라고 나오고 있지요. 미리암은 큰 누님으로서 모세가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실려서 잃어버리려고 할 때에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또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서 왕궁에서도 어머니의 품에 모세가 자랄 수 있도록 해줬던 기가 막힌 공헌을 한 큰 누님입니다. 그 큰 누님 그리고 형님 아론, 그 형님 아론은 모세가 입이 둔해서 둔할 수밖에 없지요. 이집트어만 그렇게 바로 왕궁에서 써왔는데
유대인의 말 히브리어에 능통할 수는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세운 대언자 형님 아론을 통하여 참 도움을 신세를 많이 줬는데 오늘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받습니다. 막내 모세가 어쩔 수가 없었겠구나. 오늘 봐야 할 것은요, 형제 간에도 비방이 있구나. 친형제 가운데도 비방이 있구나. 실수를 가지고, 동생의 실수를 가지고 대적하는, 달려드는 인생들. 뭔가 교훈하려고, 삐뚤어진 길을 가지 말라고, 훈육하려고 큰 누님이, 그리고 위에 맏형님이 그렇게 훈육하고 교훈하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미리암이 왜 비방했는지, 아론이 왜 비방했는지 그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되지요.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 인생 가운데 선하심을 찾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눈과 미리암의 눈은 모세의 실수를 찾아내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 실수를 찾아내서 무엇인가 고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욕망을 드러냈어요. 권력을 달라. 왜 모세 너만 권력자냐? 나도, 우리도 리더십이 있다 라고 그 본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추하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목하며 살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실수를 향한, 부족함을 향한 아론의 눈과 미리암의 눈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인생들을 향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찾고 계시고 그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주변을 향해, 항상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향해 실수를 가지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품고 있는 선한 마음, 긍정적인 것들, 소망의 것들, 가능성의 것들을 위대하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마음을 품은 성도들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방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남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것이 결국 주의 종을 비방하게 되었든, 그것이 형제를 비방하게 되었든, 비방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15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굳이 잘했네 못했네 달려들어서 비방하는 삶.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방향성이 있으세요. 비방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정해주고 계시지요.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힘쓸 것, 남의 실수, 약점잡이 하려고 달려들고 살지 마시고 오직 어떻게 하면 그 온유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에 힘쓰며 살라라고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남에게 관대하고 내 자신에게 철저하라. 우리는 거꾸로 해서 망합니다. 내 자신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 자신에겐 관대하면서 남에게 철저한 잣대로 들이매니 얼마나 부딪히며 살겠어요. 미련하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살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찰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마지막은요, 비방을 받거든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긍휼히 여겨 기도해 주라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렇게는 못 살지요. 당하면 가만히 있으면 바보 돼요. 호구 잡혀요. 이게 세상의 교훈이잖아요. 당하면 한번 매섭게 반격을 하던가 맞대응하지 않으면 아주 먹힙니다. 당합니다. 호구로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으세요. 비방할지라도 직접 대응하지 말라. 어필하지도 말라.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내가 풀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신원하여 주시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구스 여자를 취해서 그게 문제된다. 백성들 앞에 덕이 안 된다. 그것을 개선해서 유대인 가운데 한번 다시 추천할 테니까 모세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였느냐? 우리도 대화하지 않았느냐?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 권세를, 그 권력을 우리도 취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지요. 모세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충분히 반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말이 둔한 자라 할지라도, 아론 형님한테 말빨이 밀린다 할지라도 충분히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명석한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맞대응하지 않아요. 반격하지 않아요. 변호하지 않아요. 아론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죠. 형님, 제가 듣고 보니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형님,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받고 내려올 그동안 그 없는 사이에 백성들을 데리고 뭐 하셨습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려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 형님 그게 큰 실수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아론의 큰 실책이잖아요. 미리암은요, 누님, 구스 여자를 취한 문제가 아니라 누님 마음이 지금 내 리더십에 대해서 한 자리 내놓으라고 지금 요구하시는데 내가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누님 너무하시네요 라고 깨닫는 대로, 밝혀진 대로 드러내서 어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같은 처지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옳은 처신입니까? 오늘 성경의 모세의 모습은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아무 얘기 안 해요. 듣고만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들으셨어요? 그냥 하나님만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부르시고 셋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훈계하십니다.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3절 말씀에 이 사건의 소개를 말씀해 주시면서 3절 말씀에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사람들,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라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3절에 딱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요, 회막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 혼나잖아요. 하나님께 질책을 들어요.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우리 형님과 우리 누님을 혼내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그 상황을 이용해서 아마 달려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거봐요 형님, 거봐요 누님, 하나님도 내게 뭐라고 안 그러시는데 형님이 뭐라고, 누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아마 그렇게 또 반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의 성품이 어떠했다? 온유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온유함을 계속 반복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1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는데
비방받는 형제는 비방하는 형제에 닥친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거든 맞대응하거나 맞받아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비방하거든 오늘 모세처럼 행동하길 원해요. 비방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고쳐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에게도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5절과 16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문둥병에 걸렸지요.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문둥병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지인과 함께하지 못하는 부정함이 있으니 바깥에 머물게 하되, 바깥에 머무는 동안 나 앞으로 행진해서 멀어지지 아니하였다. 진 바깥에 있는 미리암을 위해서 행진을 멈추고 이레 동안 기다려줬구나. 온유하고요, 배려심이 있구나, 관용이 있구나, 용서하는 마음이 있구나. 오늘 모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중심 가운데서 찾아내시는 마음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칠고 혹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쌓아나온 사람들 주변에 널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모세와 같이 온유한 마음이 가득한 자로, 사나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만큼은 똑같지 아니하구나, 저 사람만큼은 참으로 온유함이 있구나, 알고 보니 따뜻한 마음이 가득하구나, 저가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인자함이, 자비함이, 온유함이 저 사람에게도 있구나라고 증명될 수 있는, 증거하시는 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